본동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최후 기결점은 하나님주의. 오늘 내가 말씀하려고 하는 제목은 부익사상과 하나님주의입니다. 거기에 앞서서 좌익과 우익의 문제, 또 거기에 앞서 나를 중심 삼은 좌우의 문제, 나를 중심 삼은 부익사상의 문제, 나를 중심 삼은 하나님주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하면 가정을 중심 삼은 좌우 문제와 도익사상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주의, 국가를 중심 삼은 좌우 문제와 도익사상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주의, 세계를 중심 삼은 좌우 문제와 도익사상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주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늘 땅을 중심 삼고 볼 때 이 모든 것의 규결점은 어디냐? 시작은 나로부터 되어 있지만 최후의 규결점은 하나님주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통일교회를 중심 삼고 성공연합과 국민연합을 중심 삼고 가야 할 길이 어떠한 길이냐? 여기에 세 단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세 단체들이 가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출발을 두고 볼 때 인간에게는 나라는 자체가 있습니다. 나를 중심 삼은 성공연합 지부장, 나를 중심 삼은 국민연합 위원장, 나를 중심 삼은 통일교회 교구장의 입장은 다르지만 최후에는 반드시 하나의 규결점에 가서 귀착하게 됩니다. 또 이것을 확대해 가지고 역사 과정을 비춰보게 될 때 어떠하냐? 역사의 결과가 오늘날의 세계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많은 국절과 싸움을 거치면서 지그재그로 선하게 투쟁사를 엮어 나왔지만 결국에는 좌우의 해결과 더불어 도익 사상을 중심 삼고 하나님주의로 귀착됩니다. 천만 가지로 사정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최후에는 하나님주의에 귀착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강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큰 강은 어떻게 큰 강이 되었느냐? 비가 오면 비가 모여 흘러서 지류를 거쳐가지고 큰 강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대로 들어갑니다. 반드시 흐르는 물은 바다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류 역사는 흘러서 대회와 같은 하나님주의에 귀착되는 것입니다. 211권 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성가대가 아주 You Raise Me Up 찬양을 아주 잘해줬습니다. 박수로 맞아줬습니다. 오늘 제목은 왜 하나님주의인가? 이런 내용입니다. 남한은 자유민주주의와 또 시장 경제 체제에서 G10에 들어가는 그런 국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북한은 경제적으로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막스 레닌주의를 받아들였다가 막스 레닌주의가 어려워지니까 이제 김일성 주체 사상을 내세웠습니다. 우리 한민족의 역사는 계급 투쟁사가 아니고 바로 순환 극복사입니다. 남북한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통일하는 길은 제3지대인 3지대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주의는 우리 민족의 뿌리를 찾아 나가는 그러한 주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또 주체사상 이 근원을 밝혀서 하나로 통일하자는 운동입니다. 우리나라의 뿌리로 돌아가자고 그랬는데 뿌리가 되는 그런 사상은 경천사상, 그 다음에 홍익인간이념, 광명사상, 이 뿌리가 되는 그런 사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신통일 한국과 한민족 건국이념, 거기에서는 신통일 한국의 애천이념, 신통일 한국의 애인이념, 신통일 한국의 애국이념입니다. 여기에 신통일 한국론을 강의하는 진성배 교수 원장님께서는 우리 신통일 한국을 향해 나가는데 거기에 건국 이념이 무엇입니까? 하고 부모님께 편지를 올려서 편지를 썼는데 거기에 그래서 그때의 애천, 애인, 애국을 이렇게 그런 내용의 편지를 써서 올렸더니 그 답장은 편지 잘 읽었다 하는 답장이 왔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주의 신통일 한국론의 애천, 애인, 애국의 이런 내용을 담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인데요. 소련에 부모님께서 가셔서 그 문교 장관이 소련이 살 길이 무엇입니까? 하고 했을 때 신을 숭배한 것이다. 또 북한에 가서도 김다련, 윤기복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지도자, 북한의 지도자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하늘을 모시는 것이 사는 길이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묻게 된다면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늘을 잘 모시고 사는 것이 바로 이 인생을 승리하는 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박수로 그래서 어머님께서도 어머님과 동시대에 살고 있는 거 하루하루를 참 소중하게 보내야 한다고 하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생활은 예배 생활이죠. 가장 하늘을 모시는 제일 생활, 예배 생활, 또 아침에 경배 생활, 또 헌금 생활, 훈독 생활, 이런 걸 실천하는 그런 생활이 되겠습니다. 어제는 종교와 사상의 자유를 위한 그런 컨퍼런스를 청평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청평에서 한국, 일본, 미국 이런 세계적 지도자들이 그 현장에 참여한 사람도 있지만은 참여하지 않고 미국에서 댄 버튼 의원 같은 미국의 7선 의원이지 않습니까? 이런 분은 현장에 오지 않았고 미국에서 그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또 일본에서도 또 실제로 오신 분도 있었고 일본에서 영상으로 참여하는 그런 네트워크였습니다. 세계 지도자들이 이 하나 되는, 만나지 않고도 하나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나누었던 말씀은 이 일본의 그런 우리 교회 가정연합을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 본질은 아베 수상을 이렇게 그 살해한 사람은 범인은 있는데 이거는 놔두고 통일교회의 헌금 문제, 영감상법이랄지 뭐 이런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 그 배후에는 공산주의가 있다 하는 그런 강한 질타였습니다. 공산주의가 지금까지 많이 일본 성공연합으로부터 많은 그런 고통을 많이 패배했죠. 그런데 이제는 마지막 전쟁으로서 우리는 나섰다. 이번에는 기필코 이길 것이다 하면서 나서고 있다 하는 것인데 우리 통일교회에서는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이를 대처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종교 그 창시자께서는 하나님하고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길 것이냐? 그 답은 뻔하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지금 옥동자를 낳기 위해서 지금 고통을 받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싸워서 승리한다는 그런 결의문을 채택하고 어제 그 컨퍼런스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신통일 한국의 건국이념 말씀드린 대로 애천 애인 애국인데요. 그것은 애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신이며 인류의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하늘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 애천에 따르는 삶이라는 거 하는 것은 자신의 양심을 따르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양심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계시는 것입니다.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알려주시는 대로 양심을 따라가면 하늘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천의 이념은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은 경천사상, 하늘을 모시는 그런 사상의 구현이다. 구현이란 말은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 그것을 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애인 이념입니다. 인류를 사랑하는 정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심정적 형제관계를 형성한다 하는 것입니다. 형제관계라고 하면은 인류가 싸우고 살겠습니까? 싸우지 않고 살겠습니까? 안 싸우고 살죠. 지금 싸우고 사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형제관계의 그런 이념입니다. 애인의 삶이란 형제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효도하는 효정의 삶이다 라고 했습니다. 애인의 이념은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인 홍익인간 이념을 구현하는 것. 홍익인간 이념은 바로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그런 이념이죠. 홍익인간에 구현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애국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이고 온 인류가 형제 자매로 서로 사랑하는 인류 한가족 세계, 결국에 모든 물이 바다로 가듯이 결국에 가는 곳은 하나님주의에 귀착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건국이 이념인 이거는 광명사상,
애국의 이념이라는 것은 광명사상을 구현하는 것, 광명사상을 실현하는 것, 이런 것을 말씀하겠습니다. 경천 예천 이념과 경천사상, 하늘을 섬기는 선의 민족이 한민족이 되겠습니다. 예로부터 한민족은 하늘을 지고한 신적 존재로 숭배하는 경천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도덕적 양심의 근원으로 생각하고, 하늘을 도덕적 양심의 근원으로 생각하고, 자연과 우주의 이치에 따라 조화와 화합을 추구해 나갑니다. 우리 단군 신화의 경천사상의 표현인 재래의식에서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국 신화의 경천사상에 대해서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경천사상은 우리 민족의 뿌리이자 전통이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어떤 물신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고 예로부터 하늘을 섬기는 그런 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천 이념과 양심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주체는 바로 양심입니다. 그래서 양심은 부모보다 앞서고 스승보다 앞서고 주인보다 앞서서 우리를 관리하고 우리를 선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체 중에 주체를 누구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의 주체 중에 주체다. 하나님 부모님, 하늘 부모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내리는 심정의 명령은 기쁨을 수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칸트는 이성의 명령을 얘기하면서 의무의 윤리를 얘기했죠. 그러나 양심이 내리는 심정의 명령은 기쁨을 수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양심의 원천은 하늘 부모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심을 따르는 삶은 하늘 부모님에 대한 효정의 삶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양심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나의 다른 신성한 주체이며 내면 법정의 재판관이다. 내면에 있는 재판관이며 양심의 내용은 보편적 도덕 법칙을 따르라는 명령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양심의 명령은 하늘 부모님의 심령의 명령이며 하늘 부모님의 보편적 도덕적 명령이다. 따라서 양심의 명령에는 사랑과 규범이 따른다. 효란, 부모의 사랑에 대한 의식이며 자신을 부정하고 자기 희생을 통해 부모를 섬기는 윤리적 행위다. 양심을 따르는 삶은 심정을 바탕으로 한 위하여 사는 삶이며 구체적으로 하늘 부모님과 육신의 부모에 대한 효정의 삶이다 고 했습니다. 예인 이념, 결국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인류가 형제 자매가 되는 효정을 의미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자기 배우자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정신을 말씀합니다. 애국, 지구촌을, 조국을 사랑하고 지구촌 전체를 사랑하는 정신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 만물을 사랑하는 정신이며 창조성을 발휘해서 복지 세계를 실현하려는 정신, 애국 이념입니다. 그래서 통일 한국의 미래는 결국엔 신통일 한국이다. 남북 통일이 먼저 돼야 되는 것이죠. 지금 요즘 매주
싱크탱크 2022에서는 매주 이런 컨퍼런스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내 전문가들, 통일에 대한 전문가, 또 밖에 있는 전문가들 불러서 강의를 하게 하고 그런 강사진의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또 그런 국민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식구님들께서도 매주 이제 금요일 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강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교육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통일의 때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깝게 우리 앞에 통일의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은 애천애인 애국이라고 했습니다. 그 건국 이념을 구현하는 것이 공생주의, 공영주의, 공의주의입니다. 공생주의는 정치적으로 서로 합해서 사는 것이고, 공영주의는 경제적인 것을 의미하며, 공의주의는 윤리적인 그런 측면을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신통일 한국은 바로 이런 기초하에서 북한과 다 하나 돼서 나가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진동환 자리 있었어요? 네. 예배에 와서는 한 가지라도 플러스 돼 가야만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박수 5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5번 시작! 예, 잘 하셨습니다. 적화 통일이냐 흡수 통일이냐, 우리 한반도에서 공산주의는 가장 내세우는 것이 신이 없다. 그런데 신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김일성이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김정은 들어가 있죠. 신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망하게 되는 것이죠. 빨리 자기 본래의 자리로 나와야 될 텐데요. 유신론은 민주주의를 일으켰죠. 좌익과 우익이 서로 옳다 하고 싸우는데 어느 한 방향으로 통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의 방법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주의에 의해서 도익사상, 사상적으로는 도익사상이고 주의로는 하나님주의에 의해서 통일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남한의 방식만으로도 아니고 북한의 방식으로도 아니고 하나님주의에 의해서 통일사상에 의해서 통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요즘에는 신의 존재가 많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이죠. 도덕이나 윤리는 물론 신에 대한 관심도 점점 줄어들어 가고 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을 중심 삼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첨단 과학기술 문명이 지배하는 현대 물질 세계는 신의 부재 시대,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시대, 그를 강하게 내세운 사람이 철학자 니체는 신의 죽음을 선포했다. 천성경 말씀에는 신이 살아계시는데 죽었다고 얘기한 사람은 가장 큰 죄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사는 것이 큰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은 민주주의 세계에서는 홉스 같은 사람은 만인이 경쟁을 하고 있다. 투쟁을 하고 있어. 만인의 투쟁을 하고 있는
이런 세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 신의 상실, 하나님을 상실하는 것은 양심을 상실하게 되고 신앙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관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사회의 온갖 병리, 현상 해결과 참다운 윤리, 양심 회복을 위한 근본적 방법은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것, 즉 무신론 사상을 비판하고 올바른 신관을 정립하는 데 있습니다. 유신론, 무신론, 그런 것에서 이런 싸움이 있게 되는 것이죠. 정신적인 것이냐 물질적인 것이냐 이거를 가지고 수천 년을 싸우는 거예요. 신은 정신적이다. 근본은 모든 것의 근본은 정신적인 거다. 모든 것의 근본은 또 물질적인 거다. 우리 통일 사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다. 그렇게 얘기하죠. 물질적인 것만이 전부라고 얘기하는 것, 그런 사람하고 정신적인 것, 그것만이 전부다. 이렇게 얘기한 그런 무리들이 이렇게 싸우는데, 통일사상에서는 물질과 정신이 합일이다. 그 다음에 이 모든 본질적으로 보면은 심정에서 하나님은 심정 속에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대결, 그거는 유신론과 무신론의 대결이고 관념론과 유물론의 대결입니다. 헤겔 같은 사람은 스스로 운동하는 정신, 신을 스스로 운동하는 정신이라고 봤어요. 정신이라고 놨죠. 그래서 마르크스 엥겔스가 이걸 뒤집어 가지고 스스로 운동하는 것은 정신이 아니고 물질이다. 물질에서 모든 것이 다 물질 어떤 것을 뭘 보고서 그걸 정의를 하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그걸 뒤집어 가지고 유물 변증법을 그는 낳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싸움은 신관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놀드 토인빌 영국의 역사가인데, 공산주의는 무신론 종교고 무신론적 종교다. 또 전투적 무신론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어디서 나왔느냐? 기독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정말로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갔더라면 공산주의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그런 그 기독교적인 삶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주의가 공산주의가 출현하게 된 것이다. 기독교에 대한 고발과 참소가 공산주의다. 공산주의가 나옴으로 말미암아서 수억의 사람들이 희생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유물사관, 섭리사관, 통일사관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시작은 섭리사관이나 통일사관이나 인간의 창조로부터 시작됐죠. 누가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셔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누구를 닮아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공부하고 늘 기도 생활하고 또 실천 생활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과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놓고 나를 점검해 봐야 돼. 예, 내가 하나님을 닮은 것은 온유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희생 봉사. 사탄은 시기 질투 미움이라고 그랬죠.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놓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시작은 타락으로 시작됐다.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가지고 인간이 잘못됐어요. 잘못된 인간끼리 또 만나면은 싸움이죠. 그렇기 때문에 타락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유물사과는 원시 공동사회로 시작을 했다고 했습니다. 역사의 성격은 섭리사관이나 통일사관이나 섭리사관은 기독교에서 이루는 그런 사관입니다. 섭리사관, 하나님을 중심한 사관이 있고, 통일사관은 우리 통일 원리를 중심 삼은 그런 사관이죠. 통일사관은 재창조사, 복귀, 섭리사, 선악투쟁사라고 얘기합니다. 그 원동력은 섭리사관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다 되게 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섭리사관이고, 통일사관은 하나님 섭리 플러스 누구의 책임 분담이요? 인간의 책임 분담 몇 프로입니까? 5%라고 원리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다른 점이죠. 섭리사관. 그 다음에 역사의 법칙이 섭리사관에는 없어요. 어떤 법칙으로 가고 있는가? 그게 없습니다. 그러나 통일사관은 창조의 법칙 따라간다. 창조,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은 아까 말한 대로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창조, 그 다음에 창조 목적이 있고 책임 분담이 있고, 또 우리 창조 원리에서는 영계가 있다. 왜 했죠? 영계가 있다. 이 땅의 삶을 살고 나서는 영계로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인데, 일심동체가 된 부분은 남편의 가슴에 누가 들어가 있다고요? 남편의 가슴에 아내가 들어있고, 아내의 마음속에 가슴에 남편이 들어있고, 그런 천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창조의 법칙, 또 하나는 복귀의 법칙. 잘못된 것은 탕감되어서 복귀해 나가는 거다. 탕감 법칙. 그런 역사의 법칙을 통일사관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섭리사관에서는 역사의 법칙이 없어요. 그걸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유물사관에서는 유물변칙법이라고 하죠. 정반합. 정이 나오면은 거기에 반대가 나오고 또 좀 합쳐진다 하는 그런 유물변증법. 그 다음 종말의 투쟁에 있어서는 섭리사관에서는 천사와 악마가 싸운다. 그 다음에 통일사관은 선악이 투쟁한다. 부르주아 프로레타리아가 유물사관에서는 싸운다. 거기에 생산자와 고용자가 반드시 싸워서 거기에 합을 이룬다고 보는 것이 유물사관이죠. 그 다음에 내세의 현상은 앞으로의 대될 일은 하늘에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하는 것이 섭리사관이고, 또 통일사관은 가치관이 붕괴된다. 지금까지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살았던 이런 가치를 중심 삼고 살았는데 그것이 붕괴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혼란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조건, 종말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섭리사관이고, 통일사관은 하나님의 진리가 전파돼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데 거기에는 분립이 돼야 되죠. 분립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종말의 길로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을 보하는 역사는 죄악사다. 섭리사관이나 통일사관이나 죄악사로 보고 있는 것이고, 유물사관에 있어서는 계급투쟁사로 보고 있습니다. 종말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섭리사관에서는 천년왕국이 영이 된다 하는 것이고, 유물사관은 공산사회가 이루어진다. 통일사관은 지상천국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땅에서 이루어지고 그러고 나서 천상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유물사관, 섭리사관, 통일사관이 다른 것인데,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다 합해지느냐? 통일사관에서 합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세워주신 부모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지금까지 이 유신론, 관념론, 무신론, 유물론 해가지고 끝없이 투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성상과 형상으로 이거를 놨다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위대한 업적이요 만능의 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성상, 형상으로 이성성상으로 놓지 않고 유신론이 오르니 무신론이 오르니 관념론이 오르니 유물론이 오르니 이래가지고 싸우고 전쟁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런 것이 합하는 그런 주의가 하나님주의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주체민주주의도 하나님주의, 통일사상을 중심 삼고 하나 돼 가는 것입니다. 김일성 주체사상의 수령론과 신론, 주체사상에서 기존의 사회주의 사상적 기초인 막스 레닌을 혁신적으로 개성하는 분도 수령이고, 사람의 운명 문제를 해명하여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세상에 보장해주고 사람을 영생으로 이끌며 사회 정치적 생명을 부여해주는 사랑의 최고 화신도 수령이며, 민족 운명의 구원자이자 민족 통합의 구심점도 바로 수령이다. 수령은 영도자고 구원자고 영생을 주시는 그런 신적 존재다. 이렇게 북한에서는 또 수령론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오늘 북한에서 이걸 주장하면서 나가고 있는데, 이를 수습할 수 있는 길은 민주주의 사상이 아니고 하나님주의다. 그들을 살려줄 수 있는 길을 제시해야 이들도 이 하늘 뜻 앞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공민 종교와 주체 사상, 북한에서는 이데올로기, 자기들 행동 강령을 나타내는 것은 주체라고 하는 것뿐이다. 주체는 북한 당국의 유일한 이데올로기다.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주체사상은 종교다. 아까 우리가 종교적인 것을 북한이 띄고 있는 걸 많이 봤죠. 소련의 공산주의나 마오이즘보다 훨씬 더 종교적이다. 그래서 10대 종교 가운데 기독교는 21억, 또 무종교가 11억, 이슬람교는 13억, 힌두교는 9억, 불교는 3억 7,600, 아프리카 전통 종교는 1억, 주체사상은 1,900만. 1,900만이 이 주체사상으로 아주 뭉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체사상의 수령론과 신론, 주체사상은 막스 레닌주의
사회주의를 계승했습니다. 처음에 1948년에 북한 정부를 수립할 때 막스 레닌주의를 받아들였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 레닌주의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나온 것이 김일성 주체 사상입니다. 사람을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사람을 주인으로 놨죠. 그래서 인본주의 계보를 계승했고 민족의 가치를 절대시하는 민족주의적 요소를 계승했다. 그러면서 백두혈통을 얘기하고 있죠. 인민대중과 당의 생명을 부여하는 구원자다. 인민대중과 당의 생명을 부여하는 그 구원자. 김일성은 어버이 수령은 죽었지만은 영원하다, 우리와 함께 영원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평양 영생탑에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아주 빨간 글씨로 평양에 쫙 써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생탑에 가서 참배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여기 신은 누구인가, 주체는 누구인가 하는 것인데, 순수한 정신적 실제, 절대 타자이면서 초월자도, 하나님은 아버지다, 부모다 하는 것이고, 또 영생탑과 전도에는 어버이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수령은 인민대중에게 사회적 생명을 부여한다. 이런 것이 주체사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체 같은 분은, 같은 사람은 기독교의 신은 병들어 있는 신을 뜻하고 정신으로 신을 의미할 뿐 가장 부패한 신 개념의 표본이다. 신은 죽었다. 우리는 그를 죽였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이 면죄부랄지 여러 비리적인 현상을 보고 니체는 신을 죽었다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신죽음의 신학이라는 것이 나왔죠. 니체의 신죽음 선포 이후 기독교 안에서 울려 퍼진 신죽음에 대한 명제는 기독교 교리의 치명적인 오류를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 자신인가? 여기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놓고 있죠. 그것이 가장 기독교의 오류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 놓고 있고, 또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오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실체이고 신의 계시이지만은 신 자체는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시다 하는 것입니다. 신과 인간 간의 관계는 우리 원리에서는 부자지 관계로 했는데,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신과 인간이 어떻게 하나 될 것이냐, 늘 하늘을 닮아가는 길,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하늘을 닮아서 결과는 반드시 원인을 닮게 되죠. 대상은 주체를 닮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신에 대해서 많은 정의를 내리고 그것 때문에 서로 혼란을 겪고 있는데, 속성으로 보면은 성상과 형상으로 나눠가지고 성상, 형상의 하나님, 속성으로 보면 성상, 형상의 하나님. 그 말은 하나는 정신적인 것, 하나는 물체적인 것, 두 개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많이 전쟁을 했는데,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다 하는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 통일 사상이고 하나님주의고, 그 다음에 본질로 본 하나님은 심정의 하나님이다. 심정은 부모로서 계시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늘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요즘에 금요일에는 또 효정 봉헌 정성을 드리고 있죠. 금요일에. 그때는 또 밤에 드리면은 집중은 되거든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정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 땅에서 사는 시간이 대단히 짧은데, 짧은 이 기간 동안에 한 걸음 더 하늘 앞으로 가까이 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 여기에 아담 해와는 하나 창세기 1장 27절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실체 대상. 하나님이 누구를 놓고 가장 기뻐하시느냐, 어떤 건물을 놓고 기뻐하신 것이 아니고 사람을 놓고 사람의 마음 안에 오셔서 그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밝은 마음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신은 누구인가, 주체는 누구인가 하는 것은 북한에서는 그 주체를 김일성 주체다.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주체다고 영생탑을 세워놓고 그런 개념을 하고 있죠. 소련 인민 대중에게 그런 생명을 준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주체는 양심이고 그 양심의 주체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주체 중에 주체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서 말씀에도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했습니다. 통일 한국의 신관은 그 주체 중의 주체로 또 양심의 주인으로 계신 분이 하나님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주의와 또 거기에 유물론 이런 얘기 등에 대해서 함께 했습니다. 주체사상은 김일성 백두혈통의 세습 통치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북한 인민들을 세뇌시켜 당과 수령 앞에 무조건 복종을 강요할 뿐 인간을 위한 철학도 주의도 사상도 아니다. 여기서 백두혈통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김일성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거는 없다는 거예요. 본체론이 없어요.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면 말이 되는데, 창조주로부터 왔다가 하면, 창조주를 얘기하면은 또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강요한다. 이건 철학도 주의도 사상도 아니라는 것이죠. 남북 분단은 가치관의 분단임, 통일은 단순히 국토 분단이나 군사적 대결의 해소만으로 이룩될 수 없고 모든 영역에서 공동체적 재인식이 이루어져야 하며 남과 북이 공통적으로 지닐 수 있는 민족 주체성을 확립해야 된다. 하나님주의를 바탕으로 공통으로 하는 민족, 우리 민족의 우수함, 이런 것을 남북이 그걸 공유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곡된 김일성 주체사상에 따라 인생관, 역사관을 그릇되게 정립하고 인간이기를 포기한 동물농장으로 전략한 북한의 동포들을 진정으로 해방시킬 수 있는 길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이런 것이 하나님주의를 믿고 있는 우리가 갈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 모두는 형제다. 여기서 효종 사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모든 형제다. 그런데 그런 사상이 없으면 누구하고든지 경쟁을 하는 거예요. 예? 저 여야는 끝없이 경쟁하고 싸우고 그렇죠. 예. 거기에서도 국회의원들한테도 하나님주의 사상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도 그렇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소련의 문교 장관이 소련이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숭배하는 길이다. 또 북한의 동포들이 북한에 가셔도 주체 사상으로는 평화 통일을 할 수 없다. 그건 하나님주의에 의해서만이 통일된다고 하시는 부모님의 말씀. 또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운 때도 있고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마음의 아픔도 있고 그렇지만은 결국에 모든 것은 하늘을 모심으로써 해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모시고 또 우리가 축복을 준비하고 있는 여기에 젊은 사람들도 있는데 다 하늘을 모시고 나를 중심하고 나를 내세울 때 타락이 벌어졌고 일이 어려워지고 싸우게 되고 그런데 하늘을 모시고 가면은 거기에 있어서 모든 것이 평화와 사랑으로 모든 것을 극복될 것을 믿습니다. 박수를 치려면 연말입니다. 어렵게 사는 분들을 우리가 기도로 또 말씀으로 사랑으로 또 직접 찾아가 보는 그런 실천으로 우리가 이웃을 서로 위로하고 또 가족들끼리 더 화목하게 되는 연말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